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장입니다. 2장 1절 2절을 읽고 21절부터 2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치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늘 소망하는 것이,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할 때 가장 기쁜 것이 어떤 순간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간섭하셨구나. 아, 내 삶에 이런 그야말로 기적이다 라는 것을 어떤 고백하는 순간이죠. 예. 근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런 기적이 내 삶에 일어났구나 라고 막 이렇게 많이 고백을 하시는 인생이시면 좋겠어요? 아니면 아니면은 그러면 좋겠어요? 아니면 좋겠어요? 이렇게 물으면 다들 기적이 많이 일어났다고 고백하는 인생이면 좋겠다라고 보통은 말하지요. 그죠? 근데 꼭 조금만 더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삶에 기적이 나타날 만한 상황이 되면은 어떻습니까? 그 삶이. 성경에 한번 보세요. 평범한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까?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순간에 기적이라고 말하는 사건들이 일어나지요. 온 민족이 몰살할 그런 상황들. 응? 히스기야가 싸움에 나갔을 때에 성가들을 앞에 두고 싸움에 나가잖아요. 근데 그 싸움에서 승리하지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들, 기적이 일어날 때에는 지금 정말 엄청나게 절망적인, 그야말로 어떤 나 한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온 민족이 죽어야 되는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그 순간 어때요? 그야말로 이 민족이 하나님의 약속은 다 지금 없어지게 생겼고, 이 민족이 홍해 바다 앞에서 다 몰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그 기적이 일어나지요. 우리가 저는 제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주님을 정말 제대로 만나고 지금까지 제 딴에는 그 이후로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참 날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오려고 이렇게 노력하면서 왔던 것 같아요. 참 주의 은혜로 왔는데, 진짜 삶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진짜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인생에, 그게 정말 그거를 늘 기도하고 늘 궁금했고 늘 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역사하시는 한 방법을 좀 배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었지요.
400년 뒤에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약속을 받고 그게 머물고 있는데, 이 백성들은 큰 사건이 없이 오직 자기 삶에 집중하면서 그냥 일상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지 않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또 이제 굉장히 고난을 보내시죠. 고난을 이렇게 유아들이 살해당하는 그런 엄청난 민족적인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러는 동안에 지금 이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괴로워서 하나님 우리를 구해주세요 하면서 굉장히 간절한 기적을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겠지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렇게 늘 이렇게 봐봐요. 자, 모세가 태어나서 80세 때에 이제 모세가 등장합니다. 민족의 지도자로서 등장하는데 그 80년 동안 모세가 태어나서 자라는 80년 동안,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그 안에 거주한 지 350년쯤 되는 해에 태어났겠지요. 그죠? 430년이 걸리니까 350년에 태어났을 텐데, 자, 그때 350년서부터 80년 동안 아마도 그때에 태어나서 죽었던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어른이 되어 있었고, 어떤 이 시대를 볼 줄 알고 고난받는 우리 민족의 역사와 고난받는 이 역사를 경험하고 있던 사람들은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던 목소리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볼 때에 그들은 그렇게 간절히 기적을 원했는데, 그들은 그 기적을 보지 못하고 죽었는 사람들도 그 중에는 많았겠지요. 그 기적을 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도 많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모든 사건들, 이런 모든 역사들을 우리는 통시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이 역사의 시작과 끝을 우리는 한눈에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볼 때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동안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일하고 계시는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절망 가운데 그냥 부러지다가 그냥 죽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기를 소망했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우리 부모님이 눈을 감으신 것을 본 자손도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이때에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습니까? 일하고 계셨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우리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때에도. 우리가요, 사람들이 얼마나 약한지요. 우리가 얼마나 약하고, 이 약하다라는 것은 늘 악하다는 이게 손바닥과 손등 차이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표현의 차이이기도 한 것 같아요. 약하다, 악하다. 약한 것은 늘 악한 걸로 통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지식이 없는 것, 무지한 거는 약한 거지요. 무지한 건 약한 거지요. 그런데 무지하기 때문에 악을 행합니다. 무지해서 약한 것과 악한 것은 한 줄기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약하고 무지합니다.
제가요, 진짜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가를 참 제가 뼈저리게 느낀 게, 제 자신한테서 참 뼈저리게 느낀 사건이, 제가 수술을 한 적이 있잖아요. 수술을 하고 이 피주머니를 달잖아요. 제가 이쪽에 이제 오른쪽에 이쪽에 수술을 했지요. 예, 수술하고 피주머니를 다 이렇게 있잖아요. 어느 날 제가 이 피주머니를 좀 궁금해서 피주머니로 이렇게 한번 조금 빼보려고, 어떻게 됐나, 살짝 빼보려고 그러니까, 어머나 세상에, 어머나 세상에, 이거 빼면 빼지겠대요? 쑥 빠지죠. 큰일 났대. 우리 간호사 선생님 앞에서 깜짝 놀랐는데. 저는 그때요, 제가 확 느낀 게 뭐냐 하니까, 어머나, 저는요, 제가 이때까지 저의 간과 제 위와 저의 이 췌장은 그냥 그림 속에 있었어요. 그림 속에 있는 거였는데, 제가 그때에 어머, 내 내장이 바로 이 안에 있구나라는 거를 그때에 체감했어요. 제가. 다른 분들은 어떨런지 좀 궁금해요. 저는 그랬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30대 중반이었어요. 30대 중반에 제가 그렇게까지, 그러면서 제가요, 우와,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내가 이렇게까지, 와. 제가 또 하나 느낀 것은요, 진짜 저의 경우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첫째 아이를 임신했잖아요. 아기가 배가 이렇게 만삭이 돼서 이렇게 있을 때와, 이때에 내가 이 아이를 느꼈던 때와, 이때에도 저는 늘 아이와 대화했습니다. 그때도 이름을 정해놨죠. 은찬아, 엄마가 지금 고추 볶고 있어. 이 고추는 뭐냐면은 하얗고 낀데 이거 매운맛이고, 이거 그런데 이거 기름이랑 볶으면 되게 맛있어. 뭐 이렇게 하면서 이걸 아이하고 그때도 다 대화를 했어요. 아빠는 노래를 불러주고 기타를 쳐주고, 밖에 있는 존재처럼 뱃속에 있는 아이를 그렇게 대우를 했거든요. 우리는 식구처럼. 그랬는데, 와, 아이가 딱 태어나서 내 눈앞에 있을 때하고, 이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하고, 제가 이 존재에 대해서 이 느끼는 저의 이 느낌이, 야, 이렇게까지 다를 수가 있구나. 저는 그때에 또 알았습니다. 와, 우리의 눈이, 사람의 이 존재라는 우리의 눈이 얼마나 한계적인 것인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무지한 존재인지를 제가 느꼈습니다. 뭐냐? 우리는요, 여러분들은 낮에 별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요즘은 이 시대는 참 안타까운 시대입니다. 밤에도 별을 많이 못 보지요. 제 어렸을 때만 해도 하늘을 쳐다보면 별이 쏟아질 것 같았는데, 진짜 별이 반짝반짝 그게 보였거든요. 그랬는데 여러분들 낮에도 별이 있다라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들 아세요? 낮에도 별이 있다라는 거? 낮에도 별 있습니다. 낮에도 별 있어요. 구름 끼고 비 올 때에도 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낮에는 별이 없는 것처럼, 구름 끼고 바람이 불면은 해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고 계셨는데 내가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고,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고 계시는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나를 끊임없이 세뇌시키고 있었지요. 상처 안 받으려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타나지 않으면 내가 실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상처받을까 봐 하나님을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다고 기대조차 하지 않는, 이게 우리 대부분의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어쩔지 모르겠는데 저의 모습입니다. 저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이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모습을 숨기시는 것도 전략이십니다. 전략. 모세가 어릴 때에, 바로의 왕궁에서 자라날 때, 어릴 때에 5살 때, 8살 때, 10살 때 얼마나 총명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모세가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라는 것을 욕단만큼이라도 힌트가 주어졌다면 모세가 살아났겠습니까? 살아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략적으로 숨기셨습니다. 이사야 49장 2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아멘.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순간에 뭘 하고 계시느냐? 내 입을 날카롭게 만드시고 화살을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일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손으로 감추십니다. 이렇게 덮어서 감춰놓고 어떻게 해요? 보호하십니다. 내가 아직 준비가 덜 됐는데, 아직 때가 안 됐는데 그것이 드러나면 어떻게 됩니까? 드러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살려두지 않습니다. 세상은. 내가 준비가 덜 됐는데 아직까지도 내가 하나님의 때가 다 이런 컨비네이션 조합들, 모든 조합들이 다 맞춰져서 이가 다 맞춰져서 일이 성사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이 갖춰질 때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나를 하나님의 그늘 밑에 숨겨 놓으시는 겁니다. 이렇게 덮어 놓으시고 나를 어떻게 해요? 날카로운 화살로 만들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이럴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는다, 이런 말씀들 많이 들었지요.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는 믿음으로 약속을 붙잡는다, 참 얼마나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립니까?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99세예요. 사라가 89세예요. 근데 그때까지도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붙잡는다라는 게 참 얼마나, 내가 나를 봐도 나도 생각이 있는 사람인데, 나도 이 땅에 경험이 있고 지식이 있는 사람인데 얼마나 내가 나를 봐도 참
기가 차지요. 그런데 그때야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아브라함한테 너를 이제는 아브람이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고, 열국의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사례도 이제 사라라고 불러라. 열국의 어머니라고 불러라. 야, 참 주변에서 이 노인들을 보았으면 얼마나 참 불쌍했겠습니까? 그지요? 사실 우리의 믿음이요, 때로는 우리를 조롱받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봐도 내가 너무 초라해 보이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구해도 되는가, 이런 자리에 우리가 처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이거 계속 헛발질하고 사는 건 아닌가? 왜? 나는 너무나 연약하고 무지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안 보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좌우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고, 우로 가도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안 보이시고, 나만 홀로 헛발질하는 것처럼 보이니 참 우리가 얼마나 답답할 때가 많습니까? 그래, 이런 인생에서, 이런 인생,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 인생 대부분 하루하루가 이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우리 인생 대부분 하루하루가 이렇습니다. 이런 인생 중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세요? 기뻐하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을 바라면서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뻐하라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시편 37편 3절에서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우리한테요, 하나님은요, 우리 성경에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한테 뭐 대단한 기적, 우리 인생에서 홍해 다시 안 갈라질 겁니다. 여러분들 홍해 갈라지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한강 갈라지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런 일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계속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으시지만 그분의 일을 성실히 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선을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서 살아라. 그러면서 너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해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심으신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또한 뿐만 아니라 그렇게 네가 잠잠히 하나님의 성실하심만 바라며 선을 행하면서 살아간 그 너의 너의 믿음을 해같이 빛나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약속입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다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책임은요, 우리의 인생에 이 약속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겠다고 한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몫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또 우리 한날 기뻐하며 나아가는 거 우리의 할 일입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할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에서 기적을 좋아하잖아요. 대단한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요, 제 삶에 뭔가가 대단한 뭔가 내가 가만히 있는데, 내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뒹굴뒹굴하고 있는데, 감나무 밑에 가만히 누워만 있는데 감이 탁 떨어져 이발에 탁 박히는 거, 그런 거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로또에 당첨되는 사람들도 최소한 로또를 샀지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서 그런 기적들, 흔히 말하는 엄청난 기적이라고 하는 그런 사건들을 그냥 나는 그냥 준비도 하나도 안 되고 그냥 탱자탱자하고 있는데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걸 저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요, 어릴 때는 그랬습니다. 젊었을 때는 큰 교회를 이루신 목사님들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엄청난 부흥이 막 어느 날 부어져서 그분은 가만히 있는데 막 사람들이 이렇게 막 구름대처럼 몰려온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쭉 보니까 그런 목사님들은 대부분 거의 일 중독자더라고요. 제가 볼 때에 그런 목사님들의 성향은 일 중독자들의 성향이고, 잠깐도 자기 본인 스스로를 가만두지 않고 성도들도 가만두지 않더라고요. 교회가 그야말로 365일 24시간 그야말로 돌아가더라고요. 어떤 것도 우리 삶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시는데 어떻게 이루시느냐?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심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뭐냐?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면서 성실하게 그분을 바라면서 그분과 함께 나아가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역시나 양면입니다. 그럼 이거를 사람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에 어떻습니까? 사람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에,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은 자기가 수고한 자기 수고의 열매일 수 있습니다. 그지요?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건 역시 우리가 또 좀 세상의 사람들하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변증할 때에 그들은 또 그렇게 보잖아요. 우리가 이 말할 수 있는 이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적을 어떻게 이루시느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기적은, 자, 세상은 세상의 방식으로 막 돌아가는 그 사건도 있고 세상의 방식으로 일이 이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일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삶의 기적을 이루어 가시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양식으로 삼으면서 그 자리를 정말 인내하며 버텨나가는 그 사람, 거기에서 내가 정말 튕겨져 나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때로는 굴욕을 참고 때로는 무서워서 죽을 것 같은데 정말로 죽음을 맞서는 것 같은 그런 절망의 상황에서도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맞서는 그 용기, 그런 용기 가운데 그게 봐봐요, 여러분들 눈에는 그게 기적으로 보입니까? 죽을 똥 살똥 발부둥 치는 나의 현실로 보입니까? 어때요? 그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지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여러분 그게 기적입니다. 여러분들 기적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그렇게 죽음과 같은 절망과 맞서는 용기, 그게 내 안에서 일어난 기적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건들이 지났을 때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받은 복을, 찬송가 가사에 그런 거 있죠.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이 우리 예전에 우리 저 진보동 있을 때 우리 교회 한 1, 2년 나오셨을 거예요. 우리 교회 그렇게 계셨던 어떤 집사님을 우연하게 이게 만나게 되셨대요. 그 동네에서 이제 만나게 되셨는데 우리 권사님이 그분이 어떻게 안면이 있는 분인 것 같은데 봉긋한데 긴가민가 계속 쳐다봤대요. 그러다가 그분이 권사님을 알아보셔서 그래서 인사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우리 권사님 하신 말씀이 아니 그 집사님 있잖아요.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나는 그분을 잘 못 알아봤어요. 왜냐하면은 어머 근데 그분이 왜 그렇게 말랐어요? 왜 그렇게 말랐어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이 말을 하는 우리 권사님이 이게 항상 보면 말을 좋게 하는 분이지 좀 안 좋게 하시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제 귀에는 그렇게 들렸어요. 그분이 너무 말라서 진짜 보기에 좋아 보이지 않았다고 이런 표현으로 제 귀에는 들렸어요. 참 안 좋아 보였다고. 그래서 이제 그분의 안부를 물어서 그분의 자녀들을 이렇게 듣고 이렇게 했는데 참 세월이 그 이후로 거의 10년은 지나지 않았을까 싶은데 지나지 않았 생각보다 그때의 그분들은 상당히 괜찮은 부부가 다 교사고 남편은 또 교감쌤이고 뭐 자녀들도 그렇고 다 아주 괜찮은 이게 그 포지션에 있던 분들이셨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래야 돼요. 하여튼간에 좀 힘드신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우리 권사님들을 이렇게 봤습니다. 순간적으로 생각이 들지요. 그게 들면서 내 주변에 우리 성도들은 어떤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가. 참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가 세월이 지나면서 인생의 수고의 열매가 내 삶에 쌓이는 걸 본다라는 거, 여러분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기적입니다. 그게 바로 진짜 복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 믿음을 보는 사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는 사람. 그래서 그것도 맞지요. 아니긴 않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살아나는 기적을 보려면은 그 죽음에 이르는 그 사건도 경험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사건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더 큰 기적은요, 더 큰 기적은 날마다 잠잠히 하루하루 살아가는 순간순간에 나를 낮추시고 나를 겸손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끊임없이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시고 그렇게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 이것이 바로 그 순간에 이걸 내가 했다가 아니라 이것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내가 보는 거,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이 이러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에서 흔히 막 크게 매스컴에 나오는 그런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잠잠히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날마다 말씀하시며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시면서 나를 정금과 같이 나를 예수님 닮은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기적의 인생을 우리 모두가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늘 살아계셔서 저의 삶을 지도하시며 스스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늘 아주 겸손하여서 참으로 저희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무지하며 악한지를 알아서 하나님, 이것을 때로는 저희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저희들을 덮어놓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저희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사모하며 그것을 양식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